근데 사실은 진수 간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골자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어, 코피 터트리는 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반은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굉장히 덜 줄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생동감 있는 그 예시를 해주셔서 뭐 본인이 터트리셨는지 본인이 터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터졌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외모를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싸움 안 하는 분이 됐으니까 그런 싸움은 그런 싸움은 말리고 어,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 이런 용어를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이다. 특별히 이제 뭐 예언이나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치유하는 그 신유의 은사 받으신 분들,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은 장로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처음 7살 때부터 나왔던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뭐 오히려 장로교가 더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순복음도 이제 점잖게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순복음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언 안 하면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애,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주여 삼창은 저기 주일학교 때부터 주여 삼창이었고 저희는 주로 매주 우리 삼각산 철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소나무를 뽑고 오리라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분들의 어떤 전유물 이런 교단의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 활용을 하는 분 앞에서 여러분 혹시 주눅이 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전수사님, 여자 전수사님이 계셨어요. 다들 주눅이 들어있어요. 저분이 꼭 내 마음을 읽을 것 같아요. 그분하고 보면. 근데 그분도 눈도 매눈 같아요. 이렇게. 매눈같이 딱 보시고서. 근데 제가 지금은 그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교단,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요. 지금도 그 형제와 그런 교단에서 오래 있었던 30년 동안 불자였고요. 불경하고 참선에 완전히 거기 빠져 있었던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서로 득도하는 것을 갖다가 평생의 목표로 해가지고 둘이 살아오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완전히 그런 그 은사 위주의 교회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한 4개월 전에 만나서, 같이 남편분과 같이 1대1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 어떤 구체적인 실행 이런 것보다는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소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듣고요.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강조점이. 그런데 그럴 때 신비적인 체험만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사탄이 우리 원수 마귀가 이 영적인 세계를 또 상당 부분에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와서 농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여기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몇 가지나 생각하세요? 5만 가지입니다. 예, 5만 가지.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다 스치고 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생각, 여러분들,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 속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서 잘 분별하고 거기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할 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은 모든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찾다 보면 사탄한테 농락당합니다. 결국은 그분이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기 딸내미 결혼하는 거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186되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런 거 이렇게 하세요. 186되는 남자 어디 막 이러세요. 무슨 어디에 막 정해주세요. 삼성 무슨 어디 계열에 다니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특단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별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아니까 별로 알고 싶지가 않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 얘기하실 때 보면요, 어디서 그 눈을 봤냐면 무당들이 주로 이렇게 무당이 느끼는 분위기, 주로 무당들이 동쪽으로 가지 마, 여름에 저기 물가에 가지 마, 막 이런 거랑 그런 느낌이 막 나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뭐 186cm 되는 남자랑 딸 만나게 해라 이런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탄한테 농락당하신 건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게 있는데 분명한 걸 붙잡지 않고 자꾸만 이 지엽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 성경 우리 개관 BTC2에서 배우셨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나가라.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우리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얘기들은 신경을 안 쓰고요. 그게 훨씬 중요한데 왜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표를 받았을까? 그때는 아벨은 죽였으니까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은 누구를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기가 막히게 그런 것만 찾아가고 그런 것만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2단, 3단이 나오고요. 그거 제일 잘 설명한다고 하는 데들이 신천지 뭐 이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떤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된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귀신을 앞에 놓고 막 영적인 신유의 은사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신경 써야 되고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어쩔 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직장과 가정과 우리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직장 속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들 속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현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현실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나눌 순서는 먼저 이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큰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쟁에 있어서 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 승리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적을 우리 노원 모임에 우리 박정기 형제님께서 우리 마이크 있으신가요? 예. 우리 박정기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138페이지 우리 강의 목적. 예.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BTC3 훈련생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훈련 수장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를 통해 오직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하시고 이 전쟁이 이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임을 분명히 알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투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글에 나오는 일부분인데요. 우리 서대문 모임에 우리 장정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신앙이 병들면 항상 패잔병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의 깃발 아래 만신창이가 된 패잔병이란 정말 어울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보면 패하는 자는 언제나 패하는 버릇이 있고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적 전쟁은 여러분 언제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탄의 종 노릇했고 사탄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국민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럼 그 누리지 못하는 삶은 뭐죠? 찌질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비리비리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정체성을 잊고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내가 왕의 이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찌질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통 지역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교회에 있는 예배들 빠지지 않고 행사 다 나오고, 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그거 신앙이 좋다고 하시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분명히 100%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게 하는 우리 원수 마귀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입니다. 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원수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제에 대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쫓아내면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요.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곳의 말씀을 우리 노원 모임에 우리 백재현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 전투하기 위한 갑옷을 다 입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다 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안 입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후에 철원에 있는 군부대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 군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통 입고 있는 옷을 전투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식 명칭인데요. 전투하기 위한 옷입니다. 예. 전투복을 입죠. 우리 아들들이 가서 왜 군대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문영재님 따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치렁치렁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갈 텐데 그런 드레스 입고 전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투의 현장에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의상 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 출근할 때는 이렇게 그냥 수트를 잘 입고 나가서 아주 점잖은 신사로 이렇게 지내지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예비군복을 입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 신사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막 그냥 아무 데나 주저앉고 그냥 말도 껄렁껄렁하게 하고 그냥 이게 어깨 하고 다리 이렇게 개다리 떨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왜 변할까요? 그게 이 옷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영적 전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할 사람만 필요하다. 우리 빨간 이 글을 마음에 좀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이겼다는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신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예.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재 모임에 우윤정 자매님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글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한 군인의 이야기. 2차 대전 말기에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의 정글에서 부상당한 채로 낙오된 군인이 있었다. 그는 주위 수색대에 의해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것을 몹시 두려워하며 식량과 은시처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숨어서 지냈다. 어느 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마을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아군 몇 명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는 곧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적군이 이 섬에서 물러갔는지를 물었다. 그의 말을 들은 아군 동료들은 깜짝 놀랐고 또한 깊은 동정심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나라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예, 이 질문도. 군인과 자신의 승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약간 이제 각색은 했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일본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이 1945년도에 종전이 됐습니다. 그때 23살이었던 이 일본군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정글 속에서 끝난 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그 부대에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혼자서 계속 가지고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74년까지. 그래서 그때 태평양 전쟁이 종전됐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23살의 약관의 나이였는데 이 사람이 발견되어서 종전이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52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젊을 때 이 사람 모습입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젊을 때에 종전이 된 걸 알지 못하고 이런 중년의 나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인과 어이가 없죠? 참 이 인생이 참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29년 정글에서 보낸 실제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지냈던 이분이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성도의 삶이 이미 승리의 삶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홍수같이 몰려오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떠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아직 완전한 멸망을 하지 않았고, 우리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옛날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그대로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도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싸움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투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아까 김진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앞에 있는 이 미운 놈의 코를 쳐서 코피를 내는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이 권세 잡은 자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을 우리 창원 모임의 조상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싸움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 이게 뭡니까? 우리 눈앞에도 있는 우리 가족, 내 동료, 내 마음을 아주 들끓게 만드는 이 사람들. 이게 혈과 육이잖아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색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요. 우리 창원 모임의 우리 윤재 형제님, 우리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말씀.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음이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사탄, 이 루시퍼라고 이 라틴어로 이 번역된 이 아침빛, 샛별,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사야 14장은 우리 두로의 왕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 본질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인데요,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 뱀으로 가장한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이 했던 말이 뭐죠? 사탄이 가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했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듣고 이게 나사가 좀 빠져 있었죠. 그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맞짱 뜨고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즉, 왜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믿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는 니들이 정하라니까. 여러분, 어찌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슨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먹은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이 용서 못할 일이겠습니까? 선악과의 본질은 바로 내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 지식은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 거짓의 압입니까? 너희가 주인이 되라고. 사탄이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죽으면 끝이야, 이거. 우리 팀 임차장 맨날 얘기하죠. 팀장님,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세요. 인생 원샷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우리 거짓은 뭡니까? 바로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주인 돼서 살 수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긴 해도 사탄의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 주인의 자리에 사탄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인 된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인이 됐다면 그들 삶에 오는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두려움들, 그들이 가장 갖고자 했던 세상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그 속에 오는 무의미와 인생의 무의미와 이런 것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오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사탄을 주인으로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네. 로마서 6장의 말씀, 우리 울산 남구 모임의 우리 문상돈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계셨는데 잠깐 이참에 어디 좀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우리 5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제가 예. 읽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네. 잘못 눌렀습니다. 예.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네, 아멘. 여기 분명하게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당,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것이 구원임을, 그리고 성도의 삶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그 통찰 5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속에도 말만 교회를 다니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는 사람들 많죠. 또 한 부류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하고 진실된 그런 가치가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것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예.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어제 삶이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전쟁 중간에 잠깐 적의 총탄이 날아오지 않는 그 잠깐의, 전쟁터에도 잠깐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잊는 순간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은,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번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나왔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째, 앞에서 봤지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승리한 상태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바로 이걸 조금 더 첨언하면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경은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귀신을 믿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세란 얘기죠.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쟁터 안에 있고 너희는 군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울죠? 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먹이를,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우리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되는 거고요.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피하는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말이 좀,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무슨 왕관을 받기 위해서 올림픽 게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이런 삶을 살 때 군인으로서의 충직한 삶,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인데 바로 이럴 때 이런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바로 가장 큰 전투의 현장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이 일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양육의 현장에서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기의 백성들, 이 어두움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죠. 우리의 구원을 계속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기의 의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 흉배가 무엇입니까? 흉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적의 칼이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뚫는 순간 우리는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생명 같은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용 무기는 바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또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침에 늦게 이렇게 출근하면, 늦게 훈련에 나오거나 예배에 늦으면 마음에는 원인데 이 육신이 약합니다. 이건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걸 너희가 알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것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듯이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에 오는 생각들을 잘 간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개인의 생각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적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직장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삶. 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뒤에 감춰진 축복과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음소거된 상태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중보기도, 기도와 금식, 찬양과 경배, 증거의 말, 선포의 말, 대적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적용하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지금 나눠보진 못하지만요.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이과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구체적인 영역들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